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신자는 이렇게 재앙을 바라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생각도 참 다양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은요, 코로나19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름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세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총리로 세워서 한국 사회에 코로나 세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재앙이 신천지를 벌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목사님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이번 코로나19는 나쁜 사람들을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 교단교회인 부산의 온천교회, 대구의 성동교회 성도들은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이번 재앙이 나쁜 놈들을 혼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단 교인들을 보호해 주셔서 한 명도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관점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쉽게 끌려가게 되거나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강서구가 뚫렸다 하는 뉴스를 듣고는 어느 동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뉴스를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호동에 확진자 2명이 나왔다는 문자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 걱정이다. 아이고, 마스크라도 좀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장 오는 주일날 예배는 어떡하지? 이런 아주 저와 관계된 생각들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목사도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하고 좀 다르십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분은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저하고 비슷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이 재앙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계속 세상과 악한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가볍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볍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려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세상의 이런저런 말에 가볍게 흔들린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수지였습니다. 그 실로암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망대, 그 탑을 4층 크기의 탑을 세웠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18명의 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들을 말하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치셨다. 위정자들을 향한 경고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이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세상의 말들이 가볍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말에 가볍게 흔들려서는 안 될까요? 세상의 말이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엔 더더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희 교회 근처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어린이 전국 대회에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했더니 평소에 입이 야무친 그 집사님이 따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는 그저 신천지 교인들을 향한 벌인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다른 사람 말이 들려오는 대로 쉽게 동조하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의 말과 행동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겠습니까?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흔들린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재앙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꽉 잡아야 합니다. 꽉 잡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망대 그 탑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벼운 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먼저 생각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원인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죄를 먼저 생각해라. 너 죄를 먼저 생각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너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꼭 붙잡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무게 있는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는 수없는 많은 소식과 생각과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뉴스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둥둥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먼저 너의 죄를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의 죄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죄를 돌아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잡아서 코로나 사태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입원할 때 신방을 가게 되죠. 그러면요, 신방 가신 분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기도해라. 이 병은 기도 안 해서 생긴 병이다. 이 병은 악한 영이 준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 병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는 막 복잡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너를 돌아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뜻을 찾아서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회개하는데요,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만나게 했던 이 재난을 통하여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할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때뿐이에요. 충분히 내 속에 있는 나의 문제를 들여다볼 정도로 끝까지 회개하는 성도가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그 회개하는 것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회개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평소에 늘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 에너지가 막 생기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니까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나도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된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재앙 만난 것을 그것으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 재난을 보게 한 것은 다 내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난 22일 날 경북 구미 삼성전자 다니는 한 여직원이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28살 난 자매인데요. 평소에 늘 유난스럽게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그렇게 좀 조심하고 대중교통도 사용하지 않고 꼭 자기 차로만 어딜 다녔던 굉장히 자기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려고 애를 썼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딱 확진자로 바뀌어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SNS에다가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너무 억울해. 자기 때문에요, 구미 공단의 가장 큰 삼성 공장이 폐쇄되고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왜 내게 이 연병할 연병이 옮겨진 거야? 게다가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이 억울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의료진들이 끝까지 이 자매 진료하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을 또 파악해 가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은 결혼할 남친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남친이 신천지 대구 집회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자매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와 가깝게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평소에 모르다가 이 재앙 때문에 그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건 다행이죠. 재앙이 내 모습을 보게 만든다고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찾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그 봉헌 예배 때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다윗과 주변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모두 다 은혜와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그 잠자리에 누운 솔로몬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약속한 것으로 생각이 쉽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압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당한 이 재앙 같은 이 재난의 날을 만났을 때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그때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 13절에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 떼를 막 보내어서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결과로 기근을 만나고 자연재해를 그래 연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땅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과 재앙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찾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염되지 않으려고 몸조심하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 재앙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자녀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에 그 세겜이라는 젊은이가 디나 사랑하는 여동생을 강간하게 되고 너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때 마음의 분노를 다 감춰놓고 이 오빠들이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주변의 민족들이 그 동족들이 듣고 달려들면 이제는 나도 죽고 우리 가족들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이런 큰 재난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먼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해라. 우상을 다 버려라.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물든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방종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나를 죽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재앙을 통하여 철저하게 낮추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이제는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려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 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모이게 되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6시, 7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릴레이 기도를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에 남의 일처럼 그냥 기도하는 걸 등한히 하고 오직 몸조심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내 자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